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진리의 영으로 이 예배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게 하시고 오늘 발견하게 하시고 누려지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의 응답을 받읍시다. 응답 받기 싫어요? 가만히 계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받아서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메시지가 바로 나를 살리는 응답의 지름길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진정한 응답을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마음에 주인이 누굽니까? 세상에서 가리키는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어서 그거를 무한한 능력을 우리가 집중해서 명상하고 이래서 그걸 내가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찾으면은 내가 곧 하나님처럼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누가 주인이냐면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든 일을 할 때에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들을 동원해서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럼 누가 주인 된 거예요? 누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요? 누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으로 타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일이 터지면 어떻게 하죠? 내가 연구하고 내가 뭐 해야 돼요. 나의 경험.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는 뭐냐면 나를 바꿔라 이겁니다. 버릴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것이 버려져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는데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리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선지자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의 모든 굴레가 뭘로 덮여 있냐면 사단으로 인해서 덮여 있는데 이 운명의 굴레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참 왕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오신 것은 뭐를 멸하러?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우리는 이제는 저주와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그리스도가 회복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과거의 모든 문제 해결받은 겁니다. 죄와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왕,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그분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래서 시작된 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알아들어지시니 어려우십니까? 어려워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내 안에 누가 주인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하신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이게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으로 모여셨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이루어지니까 말씀을 붙잡아라 이거예요. 뭐를 붙잡아요? 말씀을 붙잡아라.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지름길이 뭐냐? 나를 살리는 지름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이러면은 말씀이 이제는 이제 성취되게 해야 돼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는 것이 뭐냐?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성취시키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게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작은 실천을 찾아라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진정한 응답을 받으려면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올바른 기도예요. 기도는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을 수 있는 제목을 붙잡아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바로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축복의 지름길.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살리는 지름길. 기도 제목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지름길.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냐면 하루하루 오늘을 여러분들이 성공시키는 겁니다. 오늘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오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의 기도를 잡고 여러분들이 내가 하루를 어떻게 성공시킬 것이냐. 그래서 오늘 내가 이거 응답받고 누렸던 것을 누구한테 전달할 것이냐.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오늘의 이것이 삶 오늘을 실천하는 전도입니다. 이게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어렵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들이 모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했더니 드디어 응답이 왔습니다. 이게 누구냐? 이게 뭐냐? 성령 충만한 응답이 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드디어 이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을 성공시켰더니 성공시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었더니 이제는 뭐가 되느냐? 성령 충만한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응답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드디어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 날이 온 거예요. 이 날의 응답.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더니 어떻게 됐느냐 이겁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더니 여기에 힘이 생겼습니다. 어떤 힘이 생겼습니까? 바람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불과 같은 역사, 응답이 일어났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바람과 같은 역사.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호린의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이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개개인마다 임한 겁니다. 동시에 임한 것. 개개인마다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무슨 힘이었냐? 힘을 얻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더니 놀라운 힘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힘을 받은 겁니다. 이때부터 뭐냐면 다르게 보입니다. 뭐가 다르게 보이느냐?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들은 자, 저 인간 본래 학문이 없고 무식한 인간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달라져요? 어부 노릇하면서 나사렛 촌사람인 줄 알았더니 다르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뭐가 다르게 보여요? 사람이 다르게 보입니다. 뭐가 다르게 보이느냐? 이때부터 사람만 다르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게 초월되는 겁니다. 뭐냐? 현장이 다르게 보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현장인데 환경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갈 때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봤는데 안진뱅이가 다른 거예요. 이게 안진뱅이 아니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현장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동안에 매일 보던 안진뱅이인데 눈이 열려진 거예요. 다르게 보인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무엇이 없는지 진짜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이 뭔지 이거를 본 거예요. 여기 현장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게 이날의 응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뭐가 있었느냐? 이전에 할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했더니 뭐냐? 드디어 이날의 응답이 왔다 이겁니다. 현장이 다르게 보여요. 뭐가 다르게 보이느냐? 교회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연약한 초대교회, 비실비실한 교회, 로마의 막강한 로마, 막강한 유대 종교, 여기에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초라한, 그것도 무식한 어부들 출신으로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결국 120명 밖에 모여 있는데,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무슨 교회냐? 달랑. 뭐가 받으니까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힘이 뭐 있으니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가 되느냐? 나라는 존재를 다르게 보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무식하고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 배경도 없고. 이게 착각이요. 뭐가 바뀌어져야 돼요? 어디서 시작이 됐어요? 나를 바꿔라 이거예요. 나를 바꾸는 비밀이 뭐예요?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실천할 걸 찾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실현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찾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로 이 응답을 오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찾는 거예요. 기도 제목, 바른 기도 제목.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성공시켜라 이거예요. 이게 전도요. 이것에 여러분들이 집중했더니 뭐가 있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 성령 충만 받았어요.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더니 이날의 응답이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거 한 거예요.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이들이 여기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들이 뭐냐면 삶 속에 실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 날이 왔어요. 우리는 뭐냐? 이것만 하죠. 이전에 할 것을 모르죠. 이전에 할 것을 찾으니까 성령 충만의 이날의 응답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날 이후에는 응답이 뭐냐? 이날의 응답, 이게 왔더니 이후에 새로운 응답들이 뭐냐?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입니다. 이미 뭐냐?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이게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은 뭐예요? 성령 충만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거니까. 약속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요. 이 응답을 받으니까 드디어 이제는 성령 충만에 성취되는 시간표가 온단 말입니다. 그 시간표가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뭐가 보이느냐? 문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 문이 뭐냐 이거예요. 문이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문이 없으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이 문이 보여줘야 여러분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문을 발견하면 이제 문이 열려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 시작이 뭐냐? 이전에 할 거 이거예요. 그래, 지난주께 중요합니다. 뭐가 보이느냐? 전혀 전에 보지 못했던 이 문이 보인단 말입니다. 전혀 똑같은 곳인데 절대 보지 못했던 문이 보인단 말입니다. 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 문을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느냐?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가 봐야 돼요. 지금껏 나를 보지 말고 내 인생 과거를 봐야 돼요. 과거는 오늘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성공시킨다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가 보입니다. 수원의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뭘 할 것을 자르게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없었더니 저곳이 진짜 복음이 필요하거든. 황금어장이 보이는 거예요. 황금어장이 점점 복음 전가를 한 사람이 없으니까 사각지대로, 그것이 재앙지대로 보내고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보지 못한 문이 보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절대적인 것이 보입니다. 절대적인 문이 보여요. 이게 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았더니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15나라 전도의 문이 보인 거예요. 참, 이게 보여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요, 돈 잘 벌고 돈 많이 벌고 싶죠? 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많죠? 뭐가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야 돼요. 이거 보는 사람이 뭐를 따라가냐?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데 아무리 엉뚱한 곳에서 몸부림쳐도 돈이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똑같은 장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돈을 긁어 모아. 그거는 바로 이거를 본 거예요. 똑같은 장사를 하는 어떤 사람은 찌글찌글하게도 안 돼. 못 본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세요? 이게 안 들리세요? 지금 졸지 마시고 정신 반짝 차려보세요. 절대적인 문이 보인다니까요. 저는 성경에서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내미가 태권도를 하는데 내가 얘기를 했어요. 너 태권도 가지고는 실패한다. 성공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뭐가 보여야 되느냐? 네가 전체적인 것을 보고 지금의 흐름을 보고 네가 해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아이들의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된다. 아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지금 부모님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고 네가 시작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 못 보는 거라. 남 하는 거 따라가는 거라. 그게 실패하고 있는데 그게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 특징이 뭐냐? 누가 뭐 잘한다 그러면 그때 따라가는 거야. 100% 실패입니다. 누가 뭐 하니까 우르르 끝나는 거예요. 작년에 그 농산물을 조금 뭐가 잘 돼 조금 했어요. 비쌌어요. 이번에 다 심어버렸어. 요즘에 그래서 뭐예요? 채소값이 폭락해 버렸습니다. 막 갈아엎습니다. 지금 아예 그 수확하는 돈도 안 나와. 그게 망하는 길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흐름을 못 본 거예요. 내가 왜 실패했는가? 이걸 못 본 거예요. 절대적인 문을 못 본 거예요. 이게 보여져야 된단 말입니다. 자,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뭐냐? 이게 보이면 예측이 되게 돼 있어요. 뭐가 보이느냐? 예측의 문이 보여요. 자,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아무도 보지 못한 거예요. 안진뱅이가 어떤 존재인지 아무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날마다 가다가 뭐가 됐어요? 앞에 것, 이전의 것이 되었더니 이 응답이 온 거예요. 이날의 응답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눈을 가지고 뭘 봤느냐? 안진뱅이 보는 눈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음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두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걸 봤어요. 그러면 이날의 응답이 있어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후의 응답이 보는 거예요. 안진뱅이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절 12절에 법정에 들어가서 종교 재판에 이제는 희부됐습니다. 왜? 예수 얘기하지 말아야 돼. 예수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법정에서 뭐냐? 누구 이름으로 안진뱅이 고쳤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법적으로 금지된 예수 이름 얘기했느냐 아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안진뱅이 이름이랑 상관없어. 그들은 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정이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는 현장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있는데 예수 얘기 안 하면
이 사람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어떤 이름으로도 안 된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맞다고 박수 쳤습니다. 희한하죠? 막힌 것이 문이라니까요. 사마리아 성에 누가요? 빌립이 핍박받고 환난 받았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흩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어디로 가냐? 사마리아에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게 문이었어요. 사마리아의 새로운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스도 전파하니까 그 땅에 뭐가 일어나요? 안진뱅이 일어나고 중풍병자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러면서 큰 기쁨이 있더라. 이디오피아 네시아의 만나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게 문이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 오히려 반대하는 핍박자요. 복음 전하는 거 반대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 옥에 가두려고 대제사장의 허락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도 가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죠? 저는 핍박자요, 우리의 원수요, 대적자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문이요. 원수가 아니라 원수가 문이요. 이게 사도행전 9장입니다. 왼수가 문이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뭐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내 마음에 요거 바꿔야 돼요. 주인. 그래야 그분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랬더니 뭐가 보느냐? 그 왼수가 아니라 뭐예요? 그게 문이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왼수가 아니라 그게 문이라니까요. 스데반의 환란이에요. 스데반이 십자가 뭐냐면 돌에 맞아 죽었어. 복음 전한다고. 그런데 이게 막힌 게 아니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게 자 죽어서 우리가 막힌 게 아니요. 그게 문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뭐다? 문이다. 누가 보느냐? 여러분들 스스로는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게 절망이 위기고 문제요. 나에게는 끝이다. 이게 현실이요. 뭘 바꾸느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지면 그게 뭐다? 축복의 발판이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엉뚱한 가지고 여러분들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거 뭐 보면 뭐예요? 끝나는 거예요. 난 실패자예요. 영원한 실패자예요. pit박이 오는데 어떻게 유대인 그 막강한 그 유대교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초라한 초대교회 그 촌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핍박을 당하는 게 돌에 쳐진 게 아니라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래 절망하죠. 끝났다 우리는.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다. 그게 멸망의 지름길이요. 이해가 되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 끝났어요. 그게 그 생각이 바뀌지 않은 한 요셉은 평생 노예 생활하다 죽어야 돼. 근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요. 생각이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살리라고 보냈다. 그 길이 노예라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평생 동안 아버지 집에 있으면은요. 애굽의 총리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세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 응답 이전에 할 것이요. 이것 가지고 집중했더니 누가 하냐? 성령 충만 받으니까 모든 게 다 문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 메시지요. 제가 시간이 되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응답받는 것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안 보이면 여러분들은 절망이요. 이러니까 뭐냐? 하나님께서 뭐냐?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뭐가 묶어지느냐? 나의 인본주의가 무너져야 돼요. 인본주의는 뭐냐? 내가 인본주의 쓴다는 건 불신앙이에요. 뭐가 무너져야 되냐? 율법입니다. 말씀을 육으로 보는 거, 여기에 무너져야 돼요. 뭐가 무너져야 되냐? 신비주의입니다. 영적 문제 가진 자가 그 스타일로 신앙생활하는 게 신비주의예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에레미야라고 하고. 이게 박해주의 신앙이에요. 에레미야. 이게 다 무너져야 돼.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종교적인 습관, 여기서 무너져야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미 뭐였냐면 와 있는 응답입니다. 응답이 와 있는데 몰라요. 내게 응답이 와 있는데 몰라. 스데반의 환란이 응답이라는데 이걸 몰라. 지금 법정에 지금 베드로가 잡혀갔는데 이게 문이라는 것을 몰라. 와 있는데 못 본단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 다 숨겨뒀습니다. 숨겨둔 응답이 있어요. 이걸 몰라. 사도행전 11장 25, 26절에 바나바가 뭐냐? 숨겨둔 바울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핍박자요. 그 사람은 전도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세요. 예수 핍박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바나바는 그걸 본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2절에 보니까는 그 선교사들이 이제 그 선교 현장에 보내 선교사들을 뽑는데 누가 뽑혔냐? 헤로데 젖동생,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님을 핍박하던 헤로데 젖동생 마나안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마네안이 이걸 모르는 거라. 핍박자리. 그러니까 우리 특징은 뭐예요? 김정은이가 왜 다 죽여버렸습니까? 에? 자기 고모부까지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의 잔당들 다 싹 죽여버리잖아요. 다 숙청해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다시 또 반란을 일으킬까 봐 두려워서. 그런데 어떻게 헤로당에 그렇게 핍박했던,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 사람의 그 동생을 어떻게 중심 인물을 세울 수 있습니까? 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여 있는 거예요. 그 안에도 숨겨져 있어요. 그 안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넓게 가져보세요. 오늘 생각을 크게 넓게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보는 거예요. 이게 보인다니까요. 뭐 이게 지금 많이 씁니다. 지금 빌립보 지역이 어디예요? 야손, 저기 루디아, 데살로니가 지역의 야손, 고린도 지역이 뭐냐? 브리스길 아굴라 다 숨겨져 있어요. 뭐가 되냐? 막아둔 문이 있어요.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던 것이 열린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의 문입니다. 문제요.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뭐다? 문이다. 이게 참 어려운 겁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박수무당이라는 사람이 총독을 딱 잡고 있어요. 무당이. 이게 뭐죠? 막혀 있잖아요. 총독에게 복음 증거하지 못하도록 누가 막고 있냐? 박수무당이 딱 막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총독을 만나야지 총독이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박수무당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열린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점술하는 자가 온 동네를 딱 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 점술하는 자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우상과 마술하는 자들이 전 지역을 잡고 있어요. 그거를 무너뜨린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요? 응답 이전에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로마라는 곳에 꽉 막힌 문. 로마가 막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거를 본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후에는 내가 어디도 봐야 되라?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뭐가 세워지느냐? 지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응답입니다. 이것이 24시의 응답이요 25시의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여기 어디 지역이죠?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누가 있었어요? 여기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찾아내게 이 사람 집에서 말씀 운동을 한 것이 이것이 바로 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왜 그래요? 핍박이 심하니까 야손의 집에서 말씀하고 예배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기에 누가 왜 헬라인이 들어오고 기부인도 들어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바울과 야손과의 만남. 이렇게 돼가지고서 뭐냐? 이게 세우는 게 지교회예요. 이게 뭐냐?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발표합니다. 교회가 됩니다. 18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누굽니까? 고린도 지역에 누구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누구와요? 바울과의 만남. 그래서 씌워진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이들이 뭐했냐? 집중해서 뭐냐면 회당에 들어가지고 말씀 운동을 했는데 이들이 뭐냐면 두 파가 나눠졌어요. 반대파, 따라오는 파. 따라오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것이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여기 고린도 교회. 여기 어디예요?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들이 집중적으로 말씀받은 사람들이 흩어져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에 7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게 계시록의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유 있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역 살리는 교회로. 여기서 무엇을 했느냐?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제자들이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서 뭐냐면 바울을 위한 보호자가 나옵니다. 누가 나오느냐? 동역자가 나옵니다. 브리스갈라 같은 사람은 뭐냐? 바울을 위해서 목도 내놨다고 그랬습니다. 인생의 결론 난 사람들이요. 무엇 위에 살아야 될지 인생의 결론 난 사람들이요. 동역자. 누가 나오느냐? 식주인이 나옵니다. 가이오와 같은 사람. 완전히 복음 전환을 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돈 다 되겠다.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식주인입니다. 뭘 거기에 보면 수고하는 자, 친척들 많이 나옵니다. 완전히 별명이 붙여졌어요. 뭘 가지고 있었느냐?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있는 사람이고 내용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내용이 없는 사람은 허풍쟁이라고 그러죠. 허풍만 떠는 사람이 있어요. 내용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뭐가 있냐? 이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이요.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이 뭘 일으켰습니까? 그리스도를 가지고 일으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거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킨단 말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사마리아 산을 살릴 수 있었던 그 내용이 뭡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뭐 지금 우리가 많이 또 성경에 다 얘기했지만서도 이게 복음 얘기한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뭐 얘기했어요? 복음 얘기했어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안진뱅이, 중풍병자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는 그런 사람들 불쌍하구나. 이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건 떡이구나. 떡 주러 간 게 아니요. 빌립은 그런 것도 없고 안진뱅이를 보고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 안진뱅이 보니까 날마다 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육신적인 봉사자가 있어요. 날마다 성전에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육신적인 봉사자가 있었고 또 왜 안진뱅이가 성전 비문에 앉아 있습니까? 가장 사람들이 내놓기 돈 꺼내놓기 쉬운 데가 성전에서 은혜 받고 온 사람들이 동전 던져주잖아요. 그러니까 안진뱅이 거기 앉은 거예요. 그래도요 거지를 해야 돼도 머리가 있어야 돼. 아무데나 앉으면 안 돼. 사람들의 마음을 제일 잘 열 수 있는 어디예요? 은혜 받고 나올 때 이 돈도 기분 좋다 그러면서 그때는 뭐냐 지폐도 막 내놓고 그러죠. 은혜 받아보세요. 은혜 못 받으면 안 나오지. 안진뱅이가 참 자리 잘 잡았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안진뱅이는 뭐예요? 평생 동안 거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육신적인 봉사자 때문에. 우리가 선행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선행 그러면 천주교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래야 돼요. 그러나 그게 그 선행이라는 것이 그게 그 사람 인생의 답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육신적인 봉사자 때문에 그 사람 평생 동안 거지 노릇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으면 차라리 멋있게 깨끗이 살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는 남을 힘들게 하면서 살아가야 될 인생이에요. 물질적인 봉사자 때문에 그 사람이 거지가 되는 거예요. 만일 물질적인 봉사자가 없다면 그 사람 앉아 있을 리가 없어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필요해요. 그러나 그건 답이 아니에요. 안진뱅이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돼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 끝. 이게 복음입니다. 이 내용이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이것 붙잡고 여러분들부터 이것 붙잡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이 뭐냐? 지난주 얘기한 거예요. 나를 바꿔라. 이거부터 바꿔라. 여기가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뭐를 따르냐?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만 그냥 이 머리만 듣는 게 아니라 실천해봐라. 거기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잡고 하루하루 시작해봐라. 이게 지난주 메시지요. 그러려더니 뭐냐? 이거 바꾸는 게 힘들어. 나를 바꾸는 게. 그래서 뭐하라?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기도. 요게 시간표요. 집중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내가 다 문제 있는 거 다 그러고서는 왜 그런지 모르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세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산업선교 메시지에서 이 목사님 이런 소리 하시더라고요. 뭐냐냐? 당신은 이거를 위해서 뭐 하느냐? 그 랩넌트 데이 할 때 가사를 하나 쓰기 위해서는 기도 집중하려니까 어떻게 하느냐? 말씀에 집중한대요. 하나님 말씀에.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제주도 가가지고 집회하는데 왜 제주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야? 계속 생각해보면 결론 내야 돼. 시간표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냐면 집중하기 위해서 호흡기도 한다죠. 호흡기도. 쭉 들여쉬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딱 기도하고 호흡기도 한다죠. 언제는 뭐냐면 3일씩 휴가를 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바닷가 가가지고서 깊이 낚시질하면서 그것도 서서 8시간씩 하기. 그게 뭐냐. 집중하는 시간. 다른 사람들은 자기 취미 가지고 하는 거라. 골프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골프는. 근데 오히려 안 되고 스트레스 받는데 낚시는 안 그렇더라. 잡혀도 상관없고 안 잡혀 상관없고 이게 뭐 하는 거냐. 나름대로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저는 산이 좋거든요. 그분은 그분이 바다고 저는 산이 좋아. 왜? 어렸을 때 나는 바닷가 안 살고 산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산이 좋아.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서 저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거기서 제가 글 쓴 거 많습니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문자 제가 한 주에 하나씩 보내잖아요. 거기서 쓴 거 많아요. 올라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했냐면요. 김동건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어디 같이 집회 같이 가라면 막 뛴대. 아침마다. 뛰는데 보면 가만히 보니까 뭐가 귀에다 꽂고 있더래요. 그게 뛴대. 그게 뭐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내가 뭐 다른 거 들을 거 있겠습니까? 메시지지요. 그러더래요. 메시지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그런 얘기 하더래요. 우리 아들이 참 그 속 많이 쓰겠는데 기적 같은 일이 났습니다. 뭐냐 기적이 일어나니까 네, 우리 아들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더래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기 아빠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더래요. 늘 메시지 찍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말고 쓰라 했더래요. 쓰라고. 녹취거든요. 녹취가 뭐죠?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한번 해보세요. 메시지 1시간짜리 집중해서 메시지 쓰려면은요. 보통 한 3시간 정도 4시간 걸립니다. 하나 가지고서는 이게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얘기하더라고요. 또 누구 얘기했냐면 어떤 그 집사님이 그렇게 그냥 응답을 많이 받고 전도를 많이 하더래요. 그리고 그 아들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 어느 아들하고 만나가지고 얘기해. 어떻게 그렇게 했냐 했더니 강단 말씀 하나를 가지고 매일같이 듣는데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메시지 듣는데요. 그 사람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메시지 집중하는 거예요. 차 가면 차 틀고 딱 차에다 또 꽂아서 듣는데 똑같은 말씀 하나 메시지 가지고 그렇게 듣는데 계속 그들이 그렇게 응답이 오고 전도가 되어지고 이렇다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이 얘기하느냐면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집중하는 시간이. 이걸 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냐? 정시기도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정시기도는 뭐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그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를 한 번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지속하는 겁니다.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은 마음에 평안이 오게 돼 있어요. 문제와 상관없이. 그러면 이게 행복해진단 말입니다. 이걸 바로 25시라고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가져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야 뭐냐? 이것이 되어져야 이날의 응답이 오고 이날 이후에 응답이 온단 말입니다. 문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가 보여요? 만남, 사람.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 통해서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지역 살리는 지역 살리는 여러분들의 뭐냐? 직장 살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살리고 이거 이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곳이 예배 처소가 돼서 초대교회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내용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 만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용 있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뭐부터요? 집중부터.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기 싫어요? 진정한 응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우리가 누리고 이제 하나님의 최고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용이 있는 축복된 인생이 되도록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